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려통도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으로 신약을 읽기 시작했죠. 이번 영상은 마가복음 후반부부터 사도행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통독을 하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좀 더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 성경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를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 놓았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지난주에 읽었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부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뒤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를 한 곳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일 동안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땅끝까지인데, 그중에서 이번 주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읽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로 향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의 파트 2로 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의 분량에 따라 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시간에 요약하면서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나누어 보았죠. 어제 읽은 내용입니다만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먼저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거점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양편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오늘 네 번째 부분은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인 감람산에 거처를 두시고 성전을 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왕복하시는데,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한번 둘러보시고, 두 번째 성전에 가셔서는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세 번째 성전에 가시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전 중심의, 그러나 잘못된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에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읽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까지, 아담과 그 위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읽을 이 분량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파송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내용까지입니다. 누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시는 그 장면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좀 비장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 읽을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들과 또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특징 짓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시고 또 이 만민을 품으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이 품으심이 등장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여기 등장하고 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 그냥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동의어로 이야기했던 세리를 품으시는 내용,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내용,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훌륭하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또 품으시는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읽게 될 건데요. 네,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내용 자체는 이게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유대인의 명절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을 3번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 초막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명절은 아닙니다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전을 되찾고 이렇게 왕국을 세웠던 그 시기에 그 성전을 회복한 그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말하죠. 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만 그때 우주적인 심판 그리고 우주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기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심판의 상징으로 기록하였고, 또 회복의 상징으로는 그 포도주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연회가 펼쳐지는 내용으로 회복을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우주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 참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전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셔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명절을 중심으로 이번에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초막절에 눈먼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초막절에는 크게 2가지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횃불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횃불을 들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참된 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눈먼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병자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이 초막절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수전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는, 혹은 최후의 설교, 뭐 여러 다양한 별명들이 있습니다만 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는 두 파트를 읽고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 읽을 내용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됐던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는 분명한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완전히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을 설교하게 되고, 또 그것에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결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게 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될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도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얼마든지 회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한계를 깨시고 우리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일날 사도행전 12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이기도 했던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하여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벌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로 온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식적인 회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하여 할례를 강제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공식적으로 교회 공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들의 이 결과들로 항상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혹은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그 결과가 복음 전파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웠더라가 아니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참된 복음 전파의 올바른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림을 좀 그리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도 여행,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섬을 들렸다가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네, 이 지역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 지역들은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보내게 됩니다. 네, 2차 전도 여행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여행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이제 여기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와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다 막혀서, 그래서 여기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인들의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을 거치면서 개척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오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비슷한 여정을 보입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여기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하고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님께서 워낙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읽으신 분들 끝까지 힘내서 잘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좀 늦춰지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 길라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